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매주 이 지혜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매주 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지만 참으로 어려워요. 저도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지혜가 모두에게 통용되는 지혜인지 아니면 개인에게만 속해져 있는 지혜인지 아니면 그 외의 지혜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지혜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널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모르면 네이버나 구글에게 구글링이나 뭐 네이버 해가지고 서치해서 찾아보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 리스폰스가 오니까 그 리스폰스를 통해 가지고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라고 바로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이 지혜라는 이 한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억지로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오만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억지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면 할 때 그것이 오만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지혜는요. 때에 맞게 아주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겁니다. 체득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오만함으로 변질돼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내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이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지적하게 되고 누군가를 꾸지람하게 되고 누군가를 혼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억지로 얻으려고 한 그 지혜, 억지로 얻은 그 지혜는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다 갖고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했어. 완벽해. 오만함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체득할 것도 없으니 이젠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라는 그러한 변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꾸지람. 여러분 꾸지람이 뭡니까? 꾸지람. 꾸짖다. 꾸짖다가 뭐예요? 제3자가 타인이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야. 틀렸어. 고쳐야 돼." 사실 꾸지람은요. 경고의 역할이 커요. 영어로 얘기하면 워닝이죠. 축구에서는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한 이틀 전이었나요? 금요일 날 고양시 종합경기장에서 코스타리카하고 경기를 했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저도 못 봤어요. 네.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퇴근하고 겹치다 보니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길 줄 알았는데 무승부 됐죠. 참 안타까워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축구를 하다 보면 어떤 게임을 하다 보면 참 경고장이 많이 나와요. 파울을 해도 잘못 파울을 하면 경고하죠. 태클을 기피하게 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경고하죠. 꾸짖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경고라고 하면요. 참 불안해요. 옐로우 카드 한 장 받아봐요. 그다음에 카드 한 장 더 받으면 뭐예요? 뭘로 바뀌어요? 레드 카드로 바뀌죠? 퇴장이에요. 뛸 수가 없어요. 다음 경기에는 뛰지 못한다는 거죠.
경고를 받으면 참 불안해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경고는요, 잘못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고 안에는 조심해, be careful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고가 우리한테 꾸지람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꾸지람. 혼나는 것 같아요.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귀에 맴돌아요. 잔소리죠. 잔소리 계속 듣다 보면 귀에 뭐가 앉는다고 해요? 딱지가 앉는다고 하죠.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잔소리, 이 꾸지람 듣기 싫죠. 귀찮아요. 누군가 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 또 저 사람 그 얘기할 거야 하면서 슬며시 피하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요. 그 뒤에 있을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벌이게 될 것을 미리 꾸지람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11절과 12절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징계. 징계가 뭡니까? 확 혼내는 거죠. 아주 세게 혼내는 거예요. 벌을 내리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이 징계를 화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내다. deprised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낸다. 선의로 화낸다는 거. 선의로 화낸다. 그리고 뒤에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하죠. 이 꾸지람은 rebuke이라는 영어로 씁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deprive, rebuke. 화내는 거. 선의로 화내는 거와 선의의 꾸지람.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에 잠잠하라라고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화냄에 있어서 화내는 것을 듣는 것, 꾸지람을 듣는 것에 있어서 잠잠해라.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해라.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화내요. 누군가 나에게 꾸짖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화낼 게 아닌데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버럭버럭 화내요. 막 꾸짖어. 이거 틀렸어. 아니야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그럼요. 아유 제가 다 잘못했죠.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네가 화냈어? 너가 화냈어 나한테? 한번 와. 나하고 한번 붙어. 이 판사판이야. 한번 더 붙으면서 시작하죠. 누군가 화낸다는 거는요. 싸우자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지만 끝난다는 게임이죠. 화를 버럭한다는 것.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니까 쉽게 좀 이야기를 좀 꺼내볼게요. 연애를 하면서 자주 싸울 수도 있어요. 그가 또는 그녀가 화내요. 근데 화내는데 그 화냄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왜 못 받아줘요? 아, 물론 받아줄 수는 있죠. 합당한 거면 받아주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합당하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합당하지가 않아.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나 오늘 파스타가 먹고 싶어 해서
열심히 구글링 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유명 셰프의 파스타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파스타 먹으러 가자.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앉고 시켰어. 근데 갑자기 나 안 먹어. 나 싫어. 시키고 나서 음식이 나왔는데 후드가 나왔는데 갑자기 안 먹겠대. 먹고 싶다며. 이거 먹고 싶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찾아가지고 왔는데 시켰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싫어 안 먹어 나 갈래. 야 그래도 같이 한번 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힘들게 찾아왔잖아. 어렵게 찾아왔으니까 맛있게 먹자. 싫어 안 먹어. 그래서 팍 내팽개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봐요. 왜 싫은 거야 갑자기? 왜 싫은 거야?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 던집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화를 내면 막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을 건가요? 아니면 꾹 참을 건가요? 어떤 누구는요. 폭발하면 붙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폭발하면 그냥 누군가가 무릎을 꿇어야지 끝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화낸다는 것, 업셋됐을 때에도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때론 그냥 화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날의 컨디션이나 뭐 만나기 전에 기분이 나빠서 다른 무언가 때문에 그랬다던가. 그런데 화낸다는 것을 돌이켜보면요. 자기하고 그하고 또는 그녀하고 다른 환경들하고 뭔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원인. 도대체 무엇이 맞지 않았다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맞지 않았다는 걸까요? 매주마다 지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이 지혜는 뭐와 같이 연결된다고 해요? 제가 훈계와 같이 연결된다고 하죠. 훈계 속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계 속에 피할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훈계 속에 빛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본문에서 다시 끄집어 갖고 와서 얘기하면 화낸다는 것, 꾸지람이라는 것은 곧 훈계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냈다, 뭔가 맞지 않아서 화냈다, 원인을 찾아보면 맞아떨어져요. 다시 예화로 돌아와서 파스타 먹고 싶다 해가지고 파스타집에 왔어요. 파스타집에 왔어요. 근데 파스타를 먹기 싫다고 그릇을 내팽개쳐요.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뭘까요? 파스타는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파스타가 아니었던 거야. 같은 파스타인데 나는 오일 파스타가 먹고 싶었고 시킨 거는 볼로니아 파스타야. 당연히 안 먹지. 내용은 이거. 파스타 먹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시켜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시켜요? 메뉴판. 메뉴를 보고 시켜야 되잖아요. 메뉴를 보고 시킬 때에 먼저 그가 뭘 먹고 싶은지 메뉴를 보여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파스타 먹고 싶지? 그래, 내가 파스타 시켜줄게. 파스타 시켰어. 내가 원하는 파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너가 잘못해서 화가 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화냄이 그냥 화내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fun계가 있다는 거죠. 꾸지람이 있다는 거죠. 왜 묻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훈계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훈계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틀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그 틀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훈계를 하세요. 다시 돌아오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도록 훈계를 하십니다. 즉 훈계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복입니다. 이 복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훈계를 듣고 따르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훈계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지금부터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쭉 펼쳐서 읽어볼 텐데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명철을 얻는 복, 지혜를 얻는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올라와서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래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정금보다 더욱더 낫다. 그리고 진주보다 귀하다. 사모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은, 정금, 진주, 사모하는 것 다 보이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겟할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모을 수가 있어요.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 내가 안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닌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내가 얻기 위해서 억지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때에 어느 한 그 환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보게 하신다는 거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서 깨달아서 그것을 습득하게, 체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에 장수와 부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깨달음의 영역을 열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매주마다 로또를 사도 1등이 안 되잖아요. 매주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해도 올라가지 않잖아요. 5만 원대예요. 5만 원대. 언제쯤 10만 원이 돼요. 맨날 바라고 바라면서 개 타는데 언제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잖아요. 비트코인. 제가 아는 지인이 비트코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확인을 한대요. 왜? 언제쯤 플러스가 될까? 간절히 바라면서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주면 얻으려고 그것을 옮기는데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에게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지혜가 아닌 거야. 통하지 않는 겁니다. 로또 1등 내고 싶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사죠. 그 전회차 거 번호 한번 따져보죠. 똑같이 해보죠. 안 되잖아. 지혜예요? 따져봐도 안 나오잖아요. 랜덤이잖아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것. 근데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여기는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를 얻게 되면 먼저 16절에서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17절 이하부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장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혜는 얻는 자에게 정말 생명, 생수와 같다. 왜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땅 걷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20절 이하부터는 천지월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전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것이 생명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장식이 될 것이다. 마지막 2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칠 멸망도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왜냐? 하나님이 훈계를 통해 피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떠나야 할 그때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밟아야 하지 않을 땅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훈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훈계, 그분의 꾸지람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지혜를 나타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를 들음에 있어서 또한 그분이 때때로 화냄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꾸지람을 던짐에 있어서 나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삶의 잣대에서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건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더 아니래. 그게 틀렸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틀렸다 아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누군가 아니 주님이 조용하게 갑자기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아니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A라는 사람 통해서 아니 B라는 사람 통해서 C라는 사람 통해서 나에게 보내서 꾸짖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돌아보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되죠.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신다.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걸리지 않게 한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그 길을 간다 하면 걸려 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삶을 통하여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그것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꾸짖는다는 거죠. 훈계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꾸짖는 것, 훈계하는 것,
상식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상식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식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비상식적인 것이다. 그것은 꾸짖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오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울분이 막 올라오는데 잠시 자리에 멈춰서 생각을 하고 돌아봤을 때에 맞아. 그거였지. 그래, 내가 틀렸던 거였네. 내가 바뀌어줘야겠네. 혹은, 혹은 내가 거길 갔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그런 엑세트라들이 떠오른다. 느껴진다면 이거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상식선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절대로 훈계, 꾸지람은 비상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상식적인 분이에요. 비상식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냥 몰아치시는 분이야. 그냥 밀어붙이시는 분이야. 아니에요. 돌아보면 상식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화병 나죠. 떠나겠다라고 하죠. 도망치겠다고 하죠. 그럴 때 잠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곰곰이 잠잠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냐?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발에 걸려서 넘어질 일이 정말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다른 무언 환경을 통해서든 오셔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꾸짖을 겁니다. 훈계하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기분이 정말 나쁠 정도 막 뭐라 하실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버럭버럭 하기 전에 그냥 고개를 한번 숙이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발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것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발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기도하겠습니다.